오늘 첫째 날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감사 노트 감사 메시지 묵상 1번으로서 16페이지를 참고하고 또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또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첫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또 다른 축복으로 이어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 주인공은 바로 이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감사로 연결되어진 그 많지 않은 흔치 않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친 사건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자,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쉽게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은 죄로 인한 병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실 접근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었죠. 그들끼리 따로 군거 생활을 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 우연히 동네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먼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먼저 소리를 취함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게 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미 익히 들었던 예수님의 명성,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귀신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자기들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고서라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거리를 띄우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오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러한 나병 환자, 즉 범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또 어떤 그 의학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 병에서 고침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부터 자유로운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는 선포는 사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이 이미 고쳐졌다라는 사실을 선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그들은 결국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죠. 자,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감사로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첫째 날 말씀의 묵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와
감사했을까? 아니면 나머지 9명은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육신적인 고통과 또 격리된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병이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일까요? 자, 그런데 왜 이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자, 오늘 누가는 이 단서를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니 유대인인데 오늘 이것을 이해하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첫째 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러한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로 또 다른 축복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뿌리 있게 심겨져 있었던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과 다른 축복을 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편협된 선민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뽑아서 선택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선민이야, 약속된 백성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 여러 가지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세워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러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되어지는 것이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일회성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오늘 9명의 유대인 그러한 나병 환자들처럼 어떠한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감사로 또 축복 속에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삶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내가 이러한 질병을 고침받을 만한 자격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풍습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 이 사람의 그러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아마 이 한 사람은 더 유독 따돌림을 받았을 거예요. 독일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은 우린 유대인이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똑같은 소외된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등급이 달라. 너와 나는 차원이 달라. 이 얼마나 씁쓸하고 비참한 모습일까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서로 동정하면서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 9명은 너와 달라 라는 지극히 잘못된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또 분리시키며 그 가운데에 또 차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사람의 되돌아온 감사를 보시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묻고 계시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9이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느냐라고 안타깝게 애처롭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한 외침은 아닌가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 한다면 겸허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환점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19절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를 표현할 때 오늘 본문은 구원이 완성됨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1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내포되어진 더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영적인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그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통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된 삶,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야. 왜냐하면 나병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관습 속에 어쩌면 이들의 마음은 육체의 고통보다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전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아닌 이 사람, 이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민이야 라는 그러한 축복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감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떠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느냐? 그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1차적인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뢰임 속에 이미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믿음이 수반되어질 때 1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 그리고 그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요소들까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한다 라는 이 믿음이 더 아름답게 표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형태는 얼마나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서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감사의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감사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우리의 삶보다 풍요로운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많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욕망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속에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혹시 생명의 연장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눈뜬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장 귀한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변증가인 체스터턴은 감사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이며 놀라움에 의해 배가 되는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은 저급한 생각의 형태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날 교훈은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감사가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 당연해,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요소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곰곰이 묵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하는 식구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서 그 감사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인한 감사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이 하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